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다윗의 가문의 불행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암논이 그 누인 다말을 추행한 겁니다. 검탈한 겁니다. 그리고 버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 다말이 오라버린 압살롬이 그 암논에 대한 그 증오를 품게 되고 그 증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다윗이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니 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3년 동안 그곳에도 지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윗의 마음은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증오하던 그 압살롬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그 내용, 그래서 어떻게 그 내용이 전개되는지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죠. 1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요압은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나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도 이제는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누그러지고 압살롬을 그리워하는구나, 이렇게 요압이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요압이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 말 잘하고 지혜로운 여인, 세상적인 여인이죠.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를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왜 이러한 중요한 일에 대해서 요압이 나서게 됐는가? 정말로 다윗을 사랑해서? 아니면 그 압살롬에 대한 그 마음의 애달픔이 있어서? 아닙니다. 이 요압은 굉장히 계략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일 때 보면 자신의 부하인데 그 다윗이 뻔히 우리아를 죽일 것을 알면서도 그 다윗의 그 계획에 동참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요압이 이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다음 다윗 왕의 후계자는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미리 압살롬에게 잘 보여서 나쁠 것이 없기 때문에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압살롬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이런 첫 번째 행동을 한 거죠. 두 번째는요, 어찌 보면 여러분 다윗에게도 지금 굉장히 신임을 잃은 겁니다. 그 사울 왕의 아들을 그 보좌하던 그 아브넬을 갖다가 그 아브넬이 여러분 그 다윗과 화치를 맺기 위하여 왔다가 돌아가는데 자신의 동생을 아사엘을 죽였다고 해서 그 다윗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 혼자 독단적으로 쫓아가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심을 잃었던 거죠. 결국 압살롬의 환심과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나름대로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잘못됐죠. 무조건 여러분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압살롬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용서는 회개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거든 7번씩 70번을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압은 보면 자신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어떤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화합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인간적인 판단에서 보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진행해 나갔던 거죠.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선택과 결정의 핵심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여러 가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요, 오히려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의 위기는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가 위기다 하는데 안 그래요.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그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문제 앞에서 손을 놓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선택했다가 그 문제가 위기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되지 아니하고 문제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성도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의 능력에 있어서 그렇게 탁월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많은 성도들과 장로님들을 봐도요, 막상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 해결에 대하여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들보다는 저분의 신앙이 저 정도밖에 안 됐나? 지금까지 내가 봤던 그분이 저분의 신앙이 저 정도밖에 안 됐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를 만나면요, 의외로 성도들은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딱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 앞에서 한번 싸워보자.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라고 결단하는 성도들보다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매일 한숨과 탄식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항상 신앙이 그 자리입니다. 항상 탄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또 그 문제가 우연히 어떻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더 신앙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또 그런 문제를 만나면 또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3년 동안이다. 아니, 압살롬의 문제가 발생해서 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윗은 아무 신앙적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압살롬을 미워했거나 그 압살롬에 대한 그리운 감정만 남아있을 뿐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악화된 문제를 해결할 그 영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이러니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 그 여러분 보세요. 10년 동안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 영적인 거장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탄식하고 절망하면서 아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 무능함 속에서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였더라면, 영적으로 잠자지 않는 자였더라면, 그 광야에서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다면 이 문제는 금세 해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가서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원만히 해결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점점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다윗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 절대라고 하는 말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절대는 절대 통용되지 않는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성도들은 그 절대 변하지 않는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우린 다윗처럼 뒤로 물러가 믿음의 정체성 가운데, 정체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들이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달리는 자전거가 계속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줘야 자전거가 멈추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신앙의 페달을 밟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말씀의 자리에 나가 끊임없이 그 신앙의 페달을 밟아줘야 우리의 신앙이 다윗처럼 정치하지 아니하고 문제 앞에서 무력하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꾸준함보다 강한 능력은 없어요. 항상 그 자리를 끊임없이 지키고 그 자리 가운데 나와 여러분들처럼 예배하고 여러분처럼 기도하고 여러분들처럼 섬기는 자에게 결국 신앙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꾸준함으로 항상 신앙의 페달을 밟으셔서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전진해 나가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분들이 있냐? 문제를 만나면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나름대로 의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찌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 보면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두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진 열심은 그 열심에 합당한 충분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개 선지자, 이 학개 선지자는 그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수르바벨 성전을 건립하고 막 애쓰다가 그 이방인들의 방해로 인하여 그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좌절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열심을 식어졌는데 자기들의 삶에 대한 애착은 강해졌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많은 돈을 벌고 흥미롭게 사는 것, 재미있게 사는 일은 집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건축이 무너졌는데 전혀 성전 건축을 다시 시도하려고 하는 백성들의 열심이 사라진 거죠. 그때 이제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학개 선지자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좋은 집에 살고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느냐? 제일 먼저 선포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수고해도 그 수고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열심만큼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내가 계획하는 무슨 일이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슨 일이든 간에 항상 내 방식이나 내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때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보통 옛날에는 IQ가 똑똑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다가 똑똑해도 성공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IQ가 아니라 EQ, 이모셔널 퀘어션트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성 언어, 감성 지수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 사람들은 JQ라고 그러더라고요. JQ가 뭔지 아십니까? 잔머리 지수가 높아야 성공한다라고. 잔머리가 좋아야 된다. 잔머리. 근데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피리추얼 퀘어션트입니다. 영적 지수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명철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가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부터 20절까지 좀 긴데요. 하나의 그 내용이니까 스토리니까 읽죠. 두구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그러니까 아들 둘이 싸우다 하나가 죽었는데 남은 아들도 사람들이 죽이겠다. 살인했으니까요. 죽이는 게 맞죠. 라고 독촉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도움을 구하러 나온 거죠.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는지라. 여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살인이 합당한 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도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인 아들을 왕이 살려주게 되면 그것은 허물이 되기 때문에 그 허물을 나에게 돌리라 이 말이에요. 왕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아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와 함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아니라.
우리는 필경 죽이린 이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니이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우리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요압의 지시를 받은 여인은 요압이 시킨 대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없는 말을 지어낸 거죠. 자신의 아들 중에 싸움이 일어나거나 한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어뜻 보면 그 나단 선지자가 죄를 범한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를 책망하기 위하여 나단 선지자가 나와 어떤 예화를 들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과 유사한 것 같지만 이 여인이 지어낸 것은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요압이 그 나단 선지자를 흉내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다윗은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것은 이 여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요압의 작품이구나 라고 하여 너에게 알려준 사람이 요압이냐 라고 이렇게 묻고 결국 대답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요압과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그 여인의 말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해 내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일을 지시했느냐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에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나? 학교 데모를 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그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는데 제 뒤에 들어온 사람이 수표 위조범이었습니다. 밤새 이야기를 하는데 저랑 제 친구가 그 사기범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줬어요. 참 당신 억울하다고. 당신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여기 들어왔다. 그 말 듣고 있던 형사가 사기꾼 좀 조용히 좀 해라. 순진한 애들 꼬시지 말고. 사기꾼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사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듣고 있으면 분별을 잘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냐? 첫 번째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대부분 주장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쉽게 그것도 많은 돈을 짧은 시간에 벌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이 진실인 것처럼 따르다가 결국 인생의 파탄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직장생활 잘하고 똑똑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다단계에 빠졌는데 이 다단계를 해보라는 겁니다. 절대 그 친구는 그 다단계에 빠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들도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많이 오셔갖고 이 다단계를 잘 하셔서 뭐 교회도 크게 부흥했고 넉넉하게 사니까 저에게도 와서 이 다단계를 해서 너도 돈을 벌어서 선교도 하고 좀 뽐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했죠. 나는 하고 싶어도 할 돈이 없어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했는데 결국 그 친구가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인생이 기울기 시작해서 정말 최악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 그 말을 듣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이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판단하여 좋은 것은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은 거르는 것이 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어 그 이단의 잘못된 교리에 빠져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 가정이 파탄되고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것이 거짓인지 참된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성도들도요,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으면서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 그 말에 호기심을 가지고 나가다가 시험과 어려움에 빠지는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아니, 듣지 말아야 될 말인데,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인데 그 말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 말에 반응하고 그 말에 이끌려 가다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이끌려서 교회를 떠나거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들어야 될 말은 듣지 않아요. 꼭 필요한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듣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말을 듣고 정말 이제 그렇게 됐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 교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여선교 회장인 권사님이 일꾼이 부족했던 겁니다. 만나실 일꾼도 부족하고 또 교회 청소하는 일꾼도 부족하고, 이래서 이제 여선교 회원들을 모아놓고 반찬을 만들어 와라, 뭐 청소를 하라, 이렇게 당번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성도들이 반기를 들고 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일하려고 왔냐고, 주일만이라도 좀 편하게 있으려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지, 교회까지 와서 내가 청소를 하고 교회까지 반찬을 만들어 와야 되느냐 라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자, 이 말이 잘못된 말입니까? 아니,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쁜 말입니까? 아니,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공주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그냥 공주처럼 예쁜 옷 입고 그냥 공주처럼 와서 공주처럼 앉아있다가 공주처럼 일어나서 공주처럼 인사하고 공주처럼 집에 가서 공주처럼 옷 입고 공주처럼 자고 싶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셔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신앙의 질은 바뀐 게 아닙니다. 신앙의 내용은 바뀐 게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 거지 성경의 내용이나 신앙의 내용은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요한계시록 부부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고난을 잘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더 큰 고난이 다가올 테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그 성도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다 아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랬겠죠. 아니, 지금 당하는 고난도 힘든데 더 큰 고난이 다가온다고 말을 해? 우리를 저주하는 거야?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요. 옳은 말을 하면 옳은 말 듣기를 싫어하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면 그 말에 반응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교회인 것 같아요. 성도들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목회자들이 모이면 항상 그 이야기가 주제가 되고 있는 거죠. 저는 항상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세상에서 어떤 성도들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귀를 열어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소아시아 7 교회 보낸 편지에 보면 항상 끝에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우리 다 귀 2개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귀라고 다 귀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요, 사도 바울이 그 정오의 빛보다 강한 빛으로 인하여 떨어졌습니다. 엎드려졌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냥 소리만 들렸다라고 나와요. 음성은 듣지 못하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사도 바울에게 말씀으로,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내용을 듣지 못한 겁니다. 그냥 소리로 웅웅하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삶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예배 때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것을 깨닫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삶의 참된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